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분노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 쾌락을 쫓았으며 교만이 가득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나서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밤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우고 깨어 기도하며 진실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우리 성남노회 정기봄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1시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식당 운영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손길이 필요하니 특별히 권사님들 또 우리 행사봉사위원회장이신 이정우 장로님 통해서 우리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에 시작하니까 19시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성례식이 5월 24일 있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서 마스크 쓰기 좀 갑갑하시더라도 나와 또 옆에 우리 모든 성도를 생각해서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열 및 기침 유 증상자는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실에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광고를 계속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다시금 주시는 일상의 평화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중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 기도하기를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라며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벌써 오후 예배는 안 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교회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는 그러니까 좀 더 안정화되면은 추후에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은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일상의 이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느덧 5월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5월 되니까 벌써 탁 더워지는 게 예,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보금자리요, 안식처요, 또 화목과 화합이 곱히는 장소입니다.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가족 관계를 이루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여기가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낙원이라는 아름다운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전부 다 5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는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1년에 한 번은 어린이가 최고가 되는 날이 돼보자 하는 것이라면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아서 잘 기르라고 하신 나의 자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한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별 생각 없이 얼핏 보면은 긍정적으로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두운 부분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결론 부분만 읽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의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은 때는 사사시대인데 17장 1장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앙집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17장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누가 이걸 가져갔냐면서 막 저주를 하는데 그때 미가가 그 은은 자기가 가져간 거라고 어머니 이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곧바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빼어내어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세웁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아들이 푼돈을 주었다가 이게 어머니 거네 하고 그냥 돌려준 정도가 아닙니다. 은 1100개, 은 200개 하니까 이 가치가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 은 10개가 보통 사람의 연봉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레위 청년에게 은 10개를 1년에 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만족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은 1100개면은 보통 사람이 110년 일한 연봉이에요. 110년. 110년 동안 벌기만 하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은 1100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 실수로 흘리고 주울 리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뭔가 신앙에 혼합적이고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미가는 어머니가 준 이 신상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신당에 그 우상을 모셔놨습니다. 보통 사람의 20년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였겠죠. 이게 이제 내게 복을 줄 거다 생각하다가 아니다,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하면서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네가 아예 이 신당의 제사장이 되라 해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나레이터는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다시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아들이 잘못했는데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죠? 네가 왜 그것을 훔쳐갔느냐? 어? 지금이라도 너 뭐 내어놨으니 다행이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신앙교육의 부재는 고스란히 미가에게 넘어가 마찬가지로 율법에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으며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미가가 그 청년이 레위인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니까 어설퍼 보였는지 이 레위인은 청년에게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라고 제안을 합니다. 안 그래도 거처할 것이 없는 처지였는데 제사장으로 그리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그는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도 참 이상한 게 많죠. 자,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성막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이 11조가 그들의 분기 생활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자신의 땅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것, 즉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반열도 있지만은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 반열이 아니죠. 혹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말합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우상 섬기라 해놓고 율법에는 레위인이 제사장 된다 했으니까 내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나한테 우상의 복도 여호와의 복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나 사실은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이었지만 블레셋에 가까웠고 또 그 땅의 거민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단지파는 다른 땅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보냈던 것처럼 5명을 뽑아서 정복할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정복할 땅을 찾는 도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지날 때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인 줄 압니다. 이게 여러분 각 지팡에 사투리가 있고 독특한 억양이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이 레위인인데 왜 여기 있지 하고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레위 청년이 자신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5명의 정탐꾼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자 레위 청년이 말합니다. 18장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나 음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받고 형통하고 싶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레위 청년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겁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더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곳을 정탐합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샘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또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입니다. 기후도 온화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정복하기 위해 그들의 무장 정도, 군사 정도를 측정해 보는데 라이스 사람들은 군사 동맹을 맺은 부족도 없어 보이고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돌아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땅을 본 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쳐들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기를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저 좋은 땅, 정복하기 용이한 땅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마음대로 땅을 이동하고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넘겨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편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최고다 이쁘다 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관영된 죄악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정당했던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400년가량 참고 참으신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스는 평화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도 아닙니다. 정복을 허락한 곳도 아닙니다. 다한 지파는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가 없는 성읍을 정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정당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으로 다한 지파는 600명의 장정들이 이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전처럼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색인 신상은 뭐고 부어 만든 신상이 뭐냐면 여러분 대장장이가 때려서 만든 거랑 거푸집에 부어서 만든 거랑 틀린 거죠. 이게 때려서 만든 게 색인 신상이고 부어 만든 게 거푸집에 부어 만든 신상입니다. 아무튼 그런 우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집에 이런 감나가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생각하라. 즉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하시오라는 겁니다. 은근하게 약탈할 것을 부추기는 말입니다. 정탐꾼이었던 5사람이 앞장서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청년 레위 청년에게 문안합니다. 샬롬. 그러나 여러분 말이 샬롬이지 600명이 무장한 가운데 문 앞에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히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 다 가지고 나옵니다. 도둑질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없어요. 레위 청년이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책임이 있으니까 쪼그라든 소리를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다한 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쉽게 얘기해서 조용해라.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강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지라. 그 집의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될래? 묻는 거죠. 자, 레위 청년은 그들의 제안에 솔깃합니다. 의리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저 임시상 잘 되는 것 노리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며 다한 지파와 함께 갑니다. 다한 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감나가는 것과 우상과 우상숭배 도구 그리고 가짜지만 그럴싸한 레위 지파 출신의 청년 제사장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와 값진 가축과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까? 나중에 혹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들을 뒤쫓아올 때 뒤처져 있는 아이들이나 가축, 값진 물건을 해하거나 훔칠까 봐 오히려 앞에 두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다한 자손을 추격해 옵니다. 자, 추격해서 다한 자손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뻔뻔해요. 오히려 대묻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23절을 보면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물건 훔쳐가는 사람을 부르니까
왜 부르냐? 예. 왜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를 따라왔느냐? 되묻는 겁니다. 미가가 처음에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묻느냐? 여러분, 미가도 알아요. 우상이 결국 자신의 손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만든 신들과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자 단 자손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25절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했다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떼강도들입니다. 완전. 법도 없고 오름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그저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단 지파는 목적지였던 라이스로 들어가서 평화롭던 그 백성들을 칼로 치며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정복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아예 바꾸어서 단이라고 합니다. 자신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딴 거죠. 라이스를 공격하는 단 지파의 행동은 여러분 이전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전쟁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레이터는 여호와의 전쟁을 연상시킨 표현들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단 지파의 착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의 죄,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닌 것이죠. 단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잔인한 정복 전쟁에 불과한 겁니다. 단 자손은 자신들을 위해서 미가에게서 빼앗아온 우상, 세신, 신상을 성읍에 세웁니다. 단 지파가 미가에게 했던 협박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레위 청년은 단 지파 내에서 세습되는 제사장의 지위를 누립니다. 이 레위 청년의 기회주의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신상은 단 조선의 중요한 우상이 되는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상 실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실로에 대한 언급은 단 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비판인 겁니다. 자, 실로는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 시절에 회막을 세우고 땅을 분배한 것으로 먼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하고 수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이 가나안 서편의 종교의 중심지고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교육받았던 중요한 장소죠. 실로의 성막은 성전은 아니었으나 여호와의 궤를 모신 곳으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미가의 신상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실로와 대조를 이루는 거죠. 단 지파가 새로 얻은 성읍과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 이 단 지파가 새로 얻은 성읍은 악의 연합으로 세워진 겁니다. 미가, 레위 청년, 단 지파의 행동은 모두 협력하여 더 거대한 악을 이루고 말았던 겁니다. 이 단 지파의 이동과 잘못된 정복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남의 눈에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단 지역, 텔단에 가면요. 단 지파가 점령한 이 지역이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되도록 아름다워요. 저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황무지고 풀 한 폭이 잘 보이기 어려운데 여기는 원체 샘도 많고 물도 많아가지고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폭포가 막 떨어지고 아름다운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힘 있는 자들도 탐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땅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침략당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먼저 자치를 감추는 게 바로 이 단 지파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완성돼야 되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니까 조금씩 와야 되겠죠. 자신의 판단대로 행했던 악한 것이 모두 모여서 단 지파와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레위 청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레위 청년이라고 소개되었지만 결론 부분에 30절에 그의 정체를 말합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거죠. 그의 자손은 다한 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다한 지파가 망하는 날까지 그 땅에 계속 제사장 노릇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여러분, 근데 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신상을 세우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인 레위 청년이 모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안겨줍니다. 아, 모세의 후손마저 지속적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혈통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과 명성이 세습되면 오히려 후대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을 타락시킬 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이랬다면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치안은 이렇게 떼강도가 날뛸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치안은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은 힘 있는 자가 여전히 힘을 부리는 갑의 행포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 성도는 달라야 할 텐데 그렇느냐? 그 이름이나 직분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죠. 마치 레위 지파요 모세의 손자였던 자가 타락한 모습은 이 시대 성직자가 타락한 모습과 많이 겹쳐 보입니다. 요사이 참 언급하기도 민망한 뉴스가 자꾸 들리는데 아버지 목사 교회에 있는 아들 부목사가 저지른 죄악들 그루밍 성폭력 이렇게 해서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언론에서 거론되는 또 다른 그런 성직자들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이 떠오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까요? 사사기 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지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정치적인 주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되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에 의해서 교육받았던 광야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정복 종교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후대에게 그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왕 대심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정신마저 지켜지지 않는 혼란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부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잘 훈련받았던 여호수아 세대가 신앙교육에 실패함으로써 이런 암울한 세대가 왔다면 우리는 신앙교육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내 자녀들 좀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였습니다. 뭘 아느냐는 거죠. 여자가 뭘 아느냐, 아이가 뭘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이들 데려오는 사람들 꾸짖었습니다. 에이, 여기가 어딘데 지금 아이들 데려오냐고. 가라고. 마치 약장사가 애들은 가라 하면서 돈 안 되니 가라고 하는 것처럼 꾸짖어 내쫓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육이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천국은 오히려 이런 사람의 소유라는 겁니다. 철저히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천국의 소유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네, 오늘날 아이들을 막는 사람과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교회 못 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니까. 아이들의 건강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 강도사님 어린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아이들한테 보내고 신방도 하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과공부 같이 하고 이런 거 하고는 집중도가 다르겠죠. 집에서 온라인 기약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버렸는데 저도 몇 번 듣다가 생각하는 게 선생님 정말 힘들겠구나. 선생님 하기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걸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온 수업에 있는 아이들이 뭐 하는지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선생님이 마이크 켜라 카메라 얼굴에 보이게 해라 하는데 몇 번이 해도 말 안 들어요. 내 자녀 같으면 옆에서 쥐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예. 교회 교육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특별한 상황 이외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왔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는 잘했다라고 대답할 사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수련회 간다면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아서거나 교회와 학원의 일정이 겹치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한참 후순위에 이상한 가치를 심어주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와 같은 신앙교육의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막지 않은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꾸짖어도 그래도 안수해 주길 원해서 나온 부모들이 있죠. 이런 부모님들이 참 복된 부모입니다. 복의 자리를 사모해서 아이들을 데려 나오는 부모.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데려 나와야 돼요. 단순히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갔구나 넌 안 와도 돼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다 근원적인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그러한 복을 받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년쯤이었던가요? 그 무제 드라마 스카이 캐슬 나왔었죠. 대한민국 학부모가 저렇게 학구열이 높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문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의 영적 복을 사모해서 그토록 열성을 다하는 부모가 있다면, 아니 그 반만 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 은혜 자리에 자녀들을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소망이 큰 만큼 아이들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사기와 같은 신앙교육의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 받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상을 세워두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복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생명이지만 그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 계획하심을 따르고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목사인 저도
매일 자녀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꼬박 기도했냐 묻는다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습관적이거나 혹은 뭐 다른 기도 제목에 묻혀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그러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이 더 했겠죠.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지 자녀가 고3인데도 기도하라 나오지 않아요. 재직이신 분들이 자녀와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직무유기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은혜, 주신 식사, 일용할 양식, 공급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물론 말씀을 일일이 교육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온다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그것을 가르치는 효율적인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게 바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얘기하는 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인식하고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달라지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많이 소개합니까? 즉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급변하는 변화의 환경,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들, 신앙의 유산들 여러분 자칫 날아가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세계 환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오늘 사사기의 혼란과 같은 모든 것이 협력해 오히려 더 큰 악을 이루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자녀 교육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화평이 더욱 넘치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워진 신앙의 시대는 그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교육에 실패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이 급변하는 환경과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나온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그 가정에 분명히 자리 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힘인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왕으로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